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설교일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의 순교, 그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또 베드로 사도의 탈옥, 그가 추록하게 되는 의미는 또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죠. 왜 갇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의 정치적 술수에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헤롯은 이둠의 이녀 에돔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헤롯은 사실 유대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에돔 족속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유다 지파도 아니요, 다윗의 직계 후손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인정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의 권력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식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헤롯은 정치적인 술수를 펴서 로마의 지원과 지지를 아낌없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직을 감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당근으로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의 소위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과 정치적으로 야합하는 그러한 술수들을 통해서 그가 유대의 왕으로 인정되어지고 유대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독재 정권도 그렇습니다만 채찍과 당근을 적당히 배합한 정책적 술수로 그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채찍은 말이죠, 그의 정통성이 없는 그 약점 때문에 유대의 왕이 탄생한다라는 그 풍문만으로도요, 그가 그 탄생의 배경이라 여겨지는 지역의 모든 영아들,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만행을 그가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채찍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왕권에 도전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가 당근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수룹바벨의 그 500여 년 된 성전을, 그 퇴락한 모습, 그것을 보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새로 짓는 듯 이스라엘의 가장 크고 80여 년에 걸친 그러한 토목공사를 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유대의 왕이 된 명분을 세우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그가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고 싫어하는 한 부류가 생긴 것이죠.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또 굉장히 그 술수에 뛰어난 헤롯이, 그의 눈에 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해버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부활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큰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헤롯이 야고보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목을 쳤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환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몹시 기뻐했다.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야고보를 죽이는데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그들의 교회의 기둥처럼 여기는, 소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라고 여겨지는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하면 저들에게 더 큰 환심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하고 가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기에는 그 시기가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죠.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오는데요. 장장 7일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무교절에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100만 이상, 심지어 120만까지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정책에 협조하며 환심을 사는 헤롯의 입장으로서는 로마의 식민지인 유다가 평안하게 통치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 많은 민중들이 정치적이나 민족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으면 소동과 민요가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그는 무교절이 지나면 그들을 처형하기로 정한 것이죠. 유대인의 관습도 역시 명절에는 사람을 처형하지 않았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베드로를 가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치적인 야욕과 욕심에 의하면 베드로는 반드시 자기의 손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지킵니다.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군인 4명씩 4패 하면 다 몇 명이죠? 예. 16명이죠. 그 16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베드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도 형사들이 아주 중범죄자를 호송할 때는 그들의 팔에 은팔찌를 끼우고 자기의 손에도 팔찌를 끼웁니다. 그러나 지금 호송하는 게 아니라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쇠사슬을 그들의 각각 한 손에 매서 양쪽에서 2명이 쇠사슬 손에 묶고 또 2명이 그 감옥만 특별히 그 앞에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감옥은 아주 깊은 옥, 그 지하 감옥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입구에 1명만 있어도 되는데 4명씩 4패 16명에 맡겨서 그를 지키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만큼 베드로의 처형은 자기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엔 이렇게 말하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죽는 것이죠. 베드로가 2 군인 틈에 2 쇠사슬에 매어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베드로는 이제 그 전날 밤이 되었어요. 7일이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 다음 날이면 목이 잘려서 참수형에 처해지는 끔찍한 날이 바로 내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너무도 평안하게 그 둘 사이에서 깊이 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베드로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깊이 자는 베드로의 평안함, 그 평안함의 정체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요즘도요,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날짜는 절대 비밀에 붙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를 옥에서부터 형장까지 가는데도 그것을 비밀에 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날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추록할 것을 전혀 기대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한 거리를 벗어나서 예루살렘 거리에 홀로 던져졌을 때, 그때야 그는 자신의 추록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그가 만약에 추록의 기대,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을 꺼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은 나를 구하시는구나 하고 당당하게 나왔을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거의 환상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환상처럼 여겨질 만큼 그는 그 상황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가 예상했던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서 그토록 평안히 어떻게 잘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천사가 그 옆구리를 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쳐서라는 단어는요, 때리다 혹은 쳐 죽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할 때 그 쳐 죽이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천사가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그를 죽을 만큼 쳐야지 그가 겨우 일어날 수 있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집 안방도 아니고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잠을 그곳에서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평안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주석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8개 정도의 주석을 참고하는데요. 학자들마다 그 평안의 이유들을 이런저런 이유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너무 미약하고요, 오히려 저를 불신에 빠뜨리는 그런 이유들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말이죠, 올해 들어서 사도행전을 1장부터 지금 12장까지 읽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베드로가 그토록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그것은 우리가 읽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기상천외한 다른 이유들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하시니 아니 됩니다. 주님 그렇게 죽으실 수는 없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가 하면 주님 죽으러 갔으면 저도 죽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절대 저는 주님 곁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한낱 제사장의 계집종 앞에서 거짓말을 3번씩이나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의 입으로, 그리고 그 제사장 집의 뜰에서 쫓겨나서 흐느끼는 베드로, 그렇게 흐느끼면서 이제는 그가 후회했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을 지켜내야 될 텐데 그 밑에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빈 무덤을 베드로는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도 믿을 만한 여인들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리고 다시 버렸던 그물을 들어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의 나약함과 우유부단함,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감옥에서 그토록 두 다리를 쭉 펴고 잠잘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평안함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오직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복음서의 베드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성령을 경험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가 보혜사로 그들을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고 자신 안에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가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 안에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한 베드로,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를 향해서 그분 가운 내게 없지만 내게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베드로는 놀랍게도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죽었던 자를 살립니다.
그것은 베드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가 더욱이 다비다를 살린 것, 사도행전 10장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다비다가 일어나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그는 경험했어요.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것이 더 비정상이죠. 사실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바로 10장에 다비다의 살아난 사건이 있다면, 그 이후에 이어진 11장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10장 후반부부터 이어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10장에 이어진, 온통 이어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다비다의 사건이 아닌 고넬료의 사건은 사실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베드로에겐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했습니다. 아니요, 죽은 개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랬던 이방인, 그 중에서도 로마인 말이죠, 자기가 원수처럼 여겼던, 인간 이하로 여겼던 그 로마인, 그 중에서도 100명이나 맡아서 지휘하는 지휘관 말이죠, 그는 아주 흉악무도한 괴수인 것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임재로 생명 얻는 것을 본 것이죠. 그것은 다비다가 사는 기적보다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더 낯설은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말이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보다 말이죠, 이것은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베드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1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회개는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어느 큰 교회에서 간증한 어떤 그 테이프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유행하죠. 조회수가 뭐 몇만을 넘어가더라고요. 제 설교는 20번을 넘기 힘든데 말이죠. 그런데 그 유튜브 조회수는 몇십만이에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집사님이라고 호칭을 해도 될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사건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소위 우리 믿는다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진정한 회개는요, 어렵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를, 생명 없는 회개를 고넬료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또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12장 바로 앞에 있는 사건 무엇입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넬료 한 개인이 생명 얻는 회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단적으로 이방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그가 그 눈으로 본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확신하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두 다리를 뻗고 그 자리에서 잠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름이 새카맣게 낀 날 말이죠, 하늘에 먹구름이 낀 날,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뭐 굉장히 바람도 불고 땅은 거의 대낮인데도 저녁 같아도 말이죠, 제가 공공연한 비밀이 돼서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 가는 날 저희 집사람, 죄송합니다, 비행기를 생전 처음 타신 날, 그날 비행기가 이렇게 쭉 신혼여행 때도 못 태워드렸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구름 위를 탁 올라간 그날 말이죠. 마침 그 여름 휴가인 그날 말이죠. 얼마나 깜깜한지요. 사방이 그냥 저녁 같아요. 오후 시간인데요. 그런데 구름을 약간 벗어나자 찬란한 해가 거기에 있었어요. 검은 구름은 하얀 양털처럼 변해 있었어요. 주님은 사도행전에 임하신 그 성령님은 여러분에게도 임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 말이죠. 놀이 일어나고요. 막 폭풍만 치고 금방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도요.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은 아무 요동도 없이 잠잠한 곳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면요.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된 것이고요. 여러분도 그 동일한 성령님, 베드로의 역사하신 성령님,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님이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을 그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평안해야죠. 우리도 그렇게 평안해야죠. 근데 우리는 평안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생명 없는 회개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는 반증일 때도 있어요. 죄와 사망을 깨뜨리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온전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뭐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흥분해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은 멀리 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길에 지금 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도 평안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훨씬 더 평안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열매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야고보는 왜 그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적인 술수의 수단으로 이렇게 처형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요,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여우도 굴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그토록 3년의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빈들에서 주무시고 말이죠. 그때 야고보도 3년 내내 같이 예수님의 옆을 지켰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열정이 야고보에도 있습니다. 야고보도 같이 고생했고 같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토록 버리시고 왜 베드로만 구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수요 설교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수요 설교를 하는데 우리 수요일날 에베소서 묵상하거든요. 에베소 묵상이 요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여러분, 전신갑주는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모든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결론, 너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 전투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그 전쟁에 임해라. 사단과 대적하고 싸워라. 예수께서 이기셨으니 너희도 능히 이기실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우리의 삶을
군인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 에베소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골목골목 서 있는 로마의 병정들을 보면서 사실은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들은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인이라는 점에 있어서요, 야고보는 어떻다는 거예요? 네. 너무 심각해. 여러분, 군대에서요, 제일 좋은 날이 뭔지 아십니까? 휴가. 포상휴가. 내지는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 그런 날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제일 좋은 날은 언제입니까? 이미 말해서 싱겁습니다만 바로 그날입니다. 거꾸로 매달아 놔라.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것이 군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의 애타는, 오매불망, 애타는 그 기다리는 오직 하루, 그날입니다. 그날. 그날이에요, 야고보는. 제대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 군대 생활 36개월 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제대하는 날 너무 기뻐요. 제대 앨범을 들고요, 연병장을 걸어 나옵니다. 우리 우리 고집사님은 장교를 제대하셔서 그런 기쁨 잘 몰라요. 장교 제대할 때는 뭐 좀 시원섭섭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병사들은요, 제대하는 날 너무 좋습니다. 제대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완전군장의 연병장 집합 이런 소리 들립니다. 제대하고 나오는데 동기들한테 막 박수 받고 뭐 이 후배들한테 그 환송가 부르고 눈물의 이별식을 하고 나오는데 애들이 집합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연병장 집합.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입니다. 완전 군장의 연병장 집합. 한여름 돼보십시오. 20kg 되는 군장을 다 챙겨서 짊어지고 판초위까지 뒤집어 쓰고 화생방 대비하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병장에 나갑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비상이야? 오늘 천리안군 시작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겁먹은 얼굴로 이제 연병장으로 달려가죠. 사실 베드로 그겁니다. 베드로 띠를 떼어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말이죠. 띠를 떼어 신발을 신어 옷을 허리를 졸라매 나를 따라와. 연병장 집합입니다. 하나도 좋을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때 되었던 저때 되었던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군인이 영예스러운 장면이 어디입니까? 군인은요, 대장이 돼서 별을 4개 달고 5개 다는 게 영광이 아니라 군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장렬히 전사하는 것이 군인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장렬히 전사한 우리 전우들은 어디에 모십니까? 현충원에 모시죠. 나라의 가장 좋은, 나라의 가장 소중한 자리, 그곳에 묻히게 하는 것이죠. 거기 전장에서 조그만 부상을 입었어도 거기에 묻히도록 특혜를 줍니다. 부인들까지 모실 수 있도록 특혜를 줍니다. 영광이죠.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순전히 자기가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자처하여 그 고난을 이겨낸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장렬히 전사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거꾸로 달리기도 하고요, X자에 달리기도 하고요, 먼 길에 가서 목이 잘리기도 하고요, 기름 가마에 산채로 집어넣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보시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2장 본문인데요, 12장 이 사건이 끝나는 20절부터는 누가 나옵니까? 헤롯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헤롯의 죽음은 야고보와 베드로의 죽음과 너무 비교가 되는 것이죠. 헤롯, 그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할 때 백성들이 크게 화답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이 얻었던 영광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가 왕복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 왕복은요, 소위 그 연예인들이 밤에 입는 그런 옷 같은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늘이, 은빛 비늘이 막 달리고요. 그래서 특별히 헤롯이 말이죠, 마이크도 없이 그때 야외 그 극장, 예? 그곳에 앉아서 연설을 하기 위해서 등장할 때 아침에 햇빛이 쫙 떠오른다고 합니다. 아침에 그 햇빛이 떠오르면 말이죠, 그 은빛 옷에 반사되어서요,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헤롯은 얼마나 수사하게 뛰어났는지요, 히틀러보다 더 군중을 동원하고 그 감정을 자극하는데 선수였죠. 헤롯이 그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그 왕복을 입고 말이죠, 그곳에서 포효할 때 백성들이 저것은 신이야, 그 영광을 차지했는데요. 그 일이, 그 신이라는 찬사를 받은 그 일이 있고 닷새가 안 돼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벌레에 먹혀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는 죽음과 여러분 벌레에 먹혀 죽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죽습니까? 빌라도는 말이죠, 너무나 영광스럽게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를 자기의 눈으로 뵙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알아보기는커녕 그 예수를 죽이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원수로 우리의 입에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습니까? 그는 자신의 자리, 그 총독의 자리,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그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켜봐 두려워서 그 로마의 정치 권력 아래서 그 시녀 노릇을 해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가 그토록 섬겼던 로마 권력에 의해서 그는 처형당한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로마의 권력은 결국 그를 잡아먹고 만 것이죠. 벌레에 먹힌 죽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한순간, 순간적인 죽음만이 아니라요, 오히려 한 번에 장렬하게 순교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요, 어찌 보면 요즘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요, 서서히 순교를 당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울 사도께서 뭐라 합니까? 나는 매일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이죠, 우리가 매일 그 순교의 자리에 매어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비워낸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생명 없는 회개를 거친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불운하고 더 불행하고 더 어렵고 곤궁에 처할 때 오히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정황과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 순교의 영광을 여러분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탈이 없고요, 아무 사건 사고 없이 평탄하게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삶, 그 삶을 평안하다 합니다. 그 삶을 평탄하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수와 같이 잔잔한 삶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린 것처럼 유대의 왕이 되었던 헤롯이나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나 그들이 최고의 권력을 누렸으나 그들의 삶의 이면을 보면 온통 협잡과 사기와 거짓과 술수와 권모술수와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가득 채운 것이죠. 그것이 벌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벌레와 같아져 버린 것이기에 벌레가 먹어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생명 얻으신 분이 맞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의 이름과 그 영광 앞에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화 평강만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의 평화는 없습니다. 이 땅은 늘 우리를 흥분시키고 놀라게 하고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를 불안하게 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소망하며 주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나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오히려 가장 낮아지고 비천한 자리에서 오히려 매일 순교하는 삶을 살면서도 평안히 잠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인생을 나로 또 새로 눈뜨게 하셨으니 연병장 집합 각오하시고 집합하라면 집합하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아직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니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우리가 옥에 갇히는 것은 오히려 그토록 모진 풍파 속에 우리가 홀로 던져지는 것 같은 것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만 더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크게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왜 불안해하느냐? 평안하라. 너에게 평안을 전하노라. 숨을 내쉬면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특성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우리가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증거하는 증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기꺼이 죽는 것 안 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은 우리를 그토록 쉽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이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오갈 데 없이 참으로 곧 침몰할 것 같은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은 배에 승선하셨으면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록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실지라도 주님을 우리는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주님 제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이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오히려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더욱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좋은 전쟁의 표시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아침도 눈뜨게 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남은 전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눈을 못 뜨게 하시면 우리는 제대한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히려 제대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여러분 하루하루 기쁨으로 죽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만 여러분에게 그 기적을 이루셔서 여러분을 생명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만 더욱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와 야고보의 사도께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위하여 독생 성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베드로가 누렸던 그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누리기를 소원하며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열매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